오늘 이제 계시록이 다 지나갔는데 또 계시록을 다시 제가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어떻게 붙잡으셨나 되게 궁금하고, 혹시 어렵다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확실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굳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예레미야 애가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얼마나 모를까, 또 신약의 계시록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별명이 뭐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예, 시작의 책이죠.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시작하셨으면, 예, 시작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면서 누구한테 속아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해버리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려서 복이 저주로 바뀌었고, 그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의 약속이 있었는데 생명도 잃어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그냥 이 땅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옷이죠. 피옷을 입히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런 존재로 지으셨던 그 인간의 원형을 계시록 때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도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만물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와서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와 영광스러운 세상을 계시록에 와서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쉽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가 되게 간단해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9절에 예수님이 1장에서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준비하신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래야 됐냐면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태까지는 주로 죽은 황제가 죽으면 신이에요. 이집트에도 가보니까 모든 죽은 왕들이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 땅의 사람들은 못 사는데 왕들의 묘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는데 전부 이게 땅속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주로 황제들이 죽고 나면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부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죽은 아들, 어려서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죽은 아들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격화시키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아내가 교만하여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막 정말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 그 황제 앞에 그를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유배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명의 위험만 아니라 완전히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뺏어갔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해 갔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사형시키거나 유배시키는데 이때 사도 요한도 유배당한 거예요.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노인이. 이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전혀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핍박이 이미 40년 이상 지속되었어요. 네로 이후.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210년의 시간이 더 남았어요. 이 고난의 세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땅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죽임당하거나 겉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들키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안타까워서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사도인데 생명이 다 해가는데 나이는 90세가 넘었고 내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 애통한 사도 요한에게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5장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이 7 임봉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책 성경이 바로 두루마리예요.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코앞에 내 바로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역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게 임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가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었어요. 누가 저걸 좀 띄워줄까? 누가 조금 저 열어 보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보여주신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1장에 보면 내가 본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이 봤는데 뭘 봤냐면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예? 어디 계세요? 교회.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교회. 저는 계시록에 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있지만 제가 가장 제 마음이 꽂혀 있는 장면은 어디냐면 전 계시록 1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 저는 새하늘과 새 땅보다도 더 큰 소망이 뭐냐면 오늘 교회 위에, 지금 이 교회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여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의 두 발을 탁 디디고 서셔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황홀해요. 머리털이 막 그냥 머리털에 희가 양털같이 hil다 그랬어요.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오시고 발은 주석 같은 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심판의 발인 거예요. 디디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폭포거든요. 폭포 소리, 폭포 밑에 가서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예? 폭포 밑에 가서 대화 좀 해봤어요? 전혀 안 들려요. 무슨 큰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소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음성을 가지고 그냥 꽉 폭포 소리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른손에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고 계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이 검이 뭐예요? 검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예리한 검 가지고 꽉 찌르면 그냥 이 속에 숨겨놨던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입은 무서운 입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것으로 다 어둠의 세력을 다 파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처럼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 검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검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검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이 말씀이 나와서 나를 꽉 찌를 때 아파요. 아픈데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쫙 쪼개내가지고 다 드러내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여러분 만약 누군가 와서 어떤 의사가 나를 탁 쪼개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만 싹 깨끗하게 건져내서 고쳐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암덩어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암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영혼의 암은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의 암은요,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영혼의 암은 아무도 못 고쳐요. 무엇만이? 하나님의 예리한 검의 말씀만이 우리를 와서 탁 쪼갤 때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걸 토해내면 탁 치유해주고, 이건 뭐 꼬매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탁 아물게 하시고 완전히 깨끗게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고쳐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마지막 날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말미암아 패망당할 것이에요. 그죠? 이런 주님이 이 교회에 우뚝 서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이런 그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 때문에, 이 주님의 모습 때문에 전 살아나요. 죽을 것 같다가도 그 주님만 생각하면, 이 그림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사도 요한이 팍 엎으러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이 계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있는 일은 뭐냐? 그 당시의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모습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 교회들의 모습이 다 각각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더빅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30몇 년을, 40년 가까운 세월을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냐면,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이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요. 그 때문에 저는 늘 두려워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세워주셔서 섰지만, 서다 보니까 또 목사로서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로막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은 저에게 소망이자 두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각각 말씀하시죠. 자, 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사단이 사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발람의 교훈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고, 사대 교회는 어떻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르게 가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나,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2장 3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상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목자의 앞에 하나님이 세운 목자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하라고요? 교회를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 주겠다. 그게 지금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4장 5장 이후 저기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4장 5장을 보십시다. 제가 이제 계시록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아마 되도록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질문이나 그거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고,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더빛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까지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이 땅에서 권세가, 수많은 왕들이, 이게 황제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사도 요한에게 쫙 잠시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 문으로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기 4장 1절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리 올라와라. 너 땅에서만 헤매지 말고 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황제들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저 하늘에서 이건 현실이다 하시면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이 세상 왕들과 역사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저거 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늘대기에 합당한 분이라. 사도 요한이 막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비밀을 그대로 너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 땅에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차례 일하실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땅의 교회도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온 세상도 통치하셔서 결국
그분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6장에 가니까 자 보면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재앙.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이 역사의 진행 속에 가운데 이렇게 삽입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6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다니시면서 확 이기고자 하더라. 이게 뭐냐면 백마 탄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야.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역사를 이렇게 진행할 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먼저 선포하세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인 띄고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인을 띄니까 기근이 오고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다섯 번째 인에서 그다음 여섯 번째 인되니 뛸 때 온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서 대지진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 양이 차례차례 이와 같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이 가운데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력해지면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놓고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그게 7장 7장에서 걱정 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짚어가셔야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7장 보세요. 7장에 보니까 여기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거기다 곱하기 1000 그런 거예요. 1000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는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여기까지가 구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이들은 이 모든 전쟁에서 여기 이기라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재앙 중에도 끝까지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따로 이 모든 전쟁에서 역사 속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7째 인 때 나팔 재앙, 일곱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하나님이 인을 떼셔서 그래서 먼저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받아라. 그런데도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도 안 듣는 사람들 여기에 7째 인을 뗄 때 실제로 나팔은 뭐예요? 경고예요. 이제는 선포 정도가 아니라 경고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땅 3분의 1이 죽고 바다 3분의 1이 죽고 강들의 3분의 1이 죽고 물근원이죠.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사단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표 666 여기다 도장 찍으면 못해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되게 우스운 얘기가 돼버려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속 나팔을 통해서 이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지만 자, 너희가 짐승의 표를 계속 받고 짐승을 따라가겠냐? 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은 경고예요. 자, 적이 들어왔다. 빨리 준비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재앙이 가까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안 듣기 때문에 7 대접을 쏟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10장 11장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야기들은 뭐냐? 작은 두루마리와 뭐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뭐라고? 먹어라. 먹고 어떻게 하라고? 예언하라. 성경을 먹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것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대접 쏟기 전에 대접을 쏟는다는 건 이제 완전히 땅에다가 쏟아버리시니까 재앙이 여태까지 경고 차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여기 12장 14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 지금 너희 여기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책을 먹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구약 신약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구약 신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먹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재앙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12장부터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용의 얘기가 용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두 짐승을 통해서 이 두 짐승이 뭐예요? 하나는 권력을 통해서 또 하나는 거짓말. 권력이라는 게 세상 권력만 아니라 돈의 권력. 이 땅에서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명예와 세상 영광과 이런 것과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뱀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두 짐승 중에 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권력자가 계속 도장을 찍어요. 사람들을 여기도 인을 쳐요. 근데 끝까지 어린 양만 따라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받은 자들. 결국은 역사는 뭐냐? 용을 따라가는 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이 표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사이가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권력을 따라가며 그래서 권력이나 돈이나 사치나 온갖 것 가지고 그걸 거기에 속아서 그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딱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속해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역사는 이것을 가르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접에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고 뭐 바다에 피가 던져지고 피가 완전히 바다의 피로 꽉 차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강의 물구멍이 다 피가 되고 해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타와서 죽고 짐승의 왕자에다가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지나 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악한 종기 이거는 출애굽기 때 보면은 애굽 땅에 쏟는 재앙과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쏟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그것은 여러분 이게 몸에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뭐 암덩어리도 악하고 독한 종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의 암이에요. 이 마음의 악한 종기와 독한 종기들이 나면 어떠면 인간의 심성이 타락해 버리는데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심성들을 갖게 될 만큼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요즘은 신문을 보면 어때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사람을 막 토막살인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IS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걸 그렇게 즐길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악한 종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 속에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불신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거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계신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또 이게 물구멍이 피가 된다. 뭐 이게 그 얘기는 못 먹는 거예요. 물이 다 피가 되면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피 먹어라 그 얘기. 죽는 거죠. 그리고 해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돼요. 그래서 앞으로 피부감이 많아질 거란 얘기 하잖아요.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이제 그만 고집하고. 여기 보면 계속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치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용의 입에서부터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막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에게 입 내주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온갖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용이고 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쏟지 마시고
우리의 입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살아요. 안 그러면 이 거짓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악한 영은 거짓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속이면서 파멸로 자기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666이 딴 게 아니에요. 거짓 영에게 끌려서 완전히 거짓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물론 세계적인 세계 제3차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 자체예요. 예. 그래서 3차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이미 영적 전쟁의 최후에는 완전히 진리와 거짓의 대단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7인, 7나팔, 7대접을 계속 쏟으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 영,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여기서 자,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죠.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 끝이. 이 큰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큰 거 좋아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1등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큰 부자, 큰 위대한 사람, 뭐 큰 사업, 큰 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크게 더 높게 짓느냐 막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큰 음녀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힘을 추구하는 거죠. 힘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음행한다고 그랬어요.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뭘 또 추구한다 그랬죠? 바벨론에 가보면 17장 18장에 가보면 뭘 또 추구합니까? 18장 뭐죠? 음녀가 좋아하는 거. 사치. 온갖 상품들로 사고 팔고. 이게 사치가 뭐냐면 외적인 데다가 모든 신경을 쓰고 외적인 것으로 꾸며서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돈을 추구하게 되죠. 이게 큰 음녀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 뭐예요? 힘. 두 번째 쾌락, 자기 욕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치. 다시 말하면 돈. 세상이 이거 좋아하고 따라가고 이것 때문에 모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평생을 걸고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것 같고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돈이든 뭐든 지혜든 권세든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라고. 그래서 높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모든 더비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완전히 전쟁이 끝났어요. 이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때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모든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흰 옷 입은, 그죠? 어떻게 흰 옷을 입어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옷. 그런 자들이 다 모여서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이에요. 드디어 그걸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이 세상에 와 다른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뭐가 목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신부들이 뭐 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의 고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흰옷 입은 신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왜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가? 이거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완전히 신부들을 새롭게 하세요. 신부를, 거룩한 신부. 신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부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신부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냐면 고난을 겪어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렇게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서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음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선 그냥 조용히 살자. 그래서 저희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나? 모든 악과 부조리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피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자. 제가 신학교 다니는 중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 지방에 절대로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전쟁이 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거룩해 보이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잘못 보면은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조용히 살자.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겠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계시록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비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이미 궁극적으로 다 어떤 자예요? 이미 승리자예요. 너희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인 승리예요. 결정적 승리예요. 그거는 마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메가더가 딱 들어와서 38선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게릴라들이 있었어요. 빨산들이 지리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아주 탕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히 결정적 승리가 그 승리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 승리를, 이미 궁극적 승리, 다 이루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자, 38선이 잘렸어. 그러니까 빨치산 아무리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빨치산과 싸우는 거예요. 게릴라전. 게릴라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궁극적 승리자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너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무력해 보이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습 보면은 세상 조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할 말도 없어요. 세상에서 화려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은 주눅 들어야 돼. 돈 앞에서 주눅 들고, 권세 앞에 주눅 들고, 명예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이 세상에 아무리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못 산다 하고 세상 풍조를 다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통치 방식을 거절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저 보좌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삶,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가르시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짐승의 입맞은 자,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땅의 삶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묻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너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먼 미래에 오겠구나.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힘들더라도 참고 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은 타협해져야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에 복종하지 마라. 내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승리자다. 근데 절대로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요, 계시록은 한 사람의 자기 삶에 있어서 한 개인의 실존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예요? 14만 4천 아니면 짐승의 표받은 자 딱 두 무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씀하신 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로 살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살아라. 이기고 사는 저항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불렀다.
너희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용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용을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 근데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용을 따라가느냐? 용을 따라가면 궁극적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세상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 것 같았고, 이 땅에서 조롱받는 것 같았고, 이 땅에서 연약하게 무력하게 죽어가신 것 같지만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 않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력한 방식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저항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곧 오실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이 싸움의 끝까지 승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한 나라, 그것만 바라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너희가 승리자로서의 삶을 누리겠느냐 아니냐.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 보좌에서 승리자로 앉아 계십니다.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한번 여기 보십시다. 2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용을 잡았어요?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천사 심부름꾼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심부름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접을 쏟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잠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는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야. 이건 무슨 말인가? 잠깐과 천년왕국을 대조하면 돼. 잠깐과 천년은 굉장히 다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천년의 승리야. 근데 지금 사단의 활동은 잠깐이야. 이 잠깐의 시간을 뭐하라? 이겨라. 여기에 미혹당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대충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오늘도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또 하나를 열어보니까 이미 승리자로 7 인봉을 한 두루마기를 쫙 펼쳐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세요. 끝내 승리하는데 그때까지 사탄이 잠깐 활동하는 거예요. 그 잠깐 활동하는 시간에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속지 마라. 믿음으로 이겨라.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내가 계속 14만 4천을 보호하듯이 시온산에 세우는 것처럼 너희의 자리는 저기야.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뭐예요? 두루마리 먹고 뭐 하라고요? 예언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완전히 세상 통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무엇으로? 또 전하면서. 그러니까 삶 자체가 복음 증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복음 증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 잠깐의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신부가 신부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진짜 가짜를 뭘 보면 아냐면 고난당할 때 보면 알아요. 고난당할 때 보면 진짜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난 앞에 금방 쓰러져요. 그죠? 그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혹시 가짜 같은 모습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분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까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때 가짜 같은 신앙에서 진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을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데 왜? 너희를 진짜 신부로 연단하시는 과정이야. 이 때문에 너희 앞에 있는 잠깐의 고난이나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승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내가 그날에 다 준비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유리 수정 같은 바다도 나오죠. 이게 뭐냐? 물이거든요. 성전에 가면요. 성막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손부터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앞에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전부 성막 기구들이에요. 대접도 성막 기구예요. 제사장이 옷 입은 것도 다 흰 옷 입고 그리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마포, 금띠를 띠고 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기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린 승리자다. 그냥 잠깐의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오늘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 삶 자체가 증거가 돼야 돼.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우리의 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무엇을 하든 하베스트를 하든 우리 센터를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사역이 삶의 증거가 돼야 되겠구나. 그죠? 삶의 증거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삶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뭐냐?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그죠?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두루마리를 먹으면 그러면 이게 입에 달다 그랬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먹어서 우리가 이게 나가서 전하고 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두 증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저는 다시 새롭게 점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두루마리 먹는 것과, 예? 그 다음에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하는 삶.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돼야 되겠다. 예,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승리할 거니까 그때까지 참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두 짐승과 그 짐승 뒤에는 누가 있냐? 용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거짓의 영이다. 그를 따라가면 파멸에 그칠 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위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진짜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성경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세상의 통치 방식에 따르지 마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어떠한 원리라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나,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에는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더빅교회가 목표를 하고 지향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